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을 사랑한 백부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싹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훔의 동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은 굉장히 낙후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백부장, 그 밑으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도 백부장이 있죠. 네, 중대장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중대장. 왜냐하면 그 중대에 있는 사람이 약 100명쯤 되거든요. 요즘은 군인들이 많이 줄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 100명쯤 되기 때문에 어떤 중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서 막 에로스의 사랑 뭐 이런 게 아니라 필로스의 사랑으로 자신의 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떤 다른 나라의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은 일부러 어떤 나라 사람들을 쓴다고 했습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을 일부러 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둬서 경계를 더 엄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로마 사람들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서로 싫어하는 민족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순사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순사 정도가 아니라 순사들 중에서 대빵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랑하는 종, 아마 이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배경을 두고 보았을 때 사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2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싫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가 맞지 않는 이 단어들이 조합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백부장입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로마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갖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감정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 우음전 성도님 일본 사람들 그때 싫어하셨죠? 지금도 싫어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죠. 예, 예, 싫죠. 우리는 사실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 감정이 전달되어서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싫어했던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나 마찬가지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백부장을 죽일 놈으로 봤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싫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지기를 청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가장 입김이 센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도. 그런데 어때요?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여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일부러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했어요.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냐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인으로서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를 엄청 싫어하며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계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얼마나 자신의 이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장로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는 정말 그 뒷배경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돈 주니까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백부장한테 잘 보여야 내가 살기가 편하니까 내가 해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5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절 말씀 보죠. 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께 간절히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돈 받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에 의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여서 이르되 당신이 오셔서 이 종을 구해주는 것이 옳으니이다, 합당하니이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장로들로 하여금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아무리 조센진을 잘해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하는 일본인이야라고 각인시켜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음전 성도님 살아가실 때 저 사람은, 저 일본 사람은 좀 다른데?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죠? 예.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예.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냥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근데, 그 사람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가서 침 좀 놔주세요라고 의원한테 가서 부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이 가서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전까지는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내는 그런 회당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으로 오므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백부장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기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 대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백부장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백부장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그냥 두지 않는, 자신의 종까지도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까지 한 명도 그냥 두지 않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백부장이었다는, 그리고 적국이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원수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수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백부장은 또 누구의 인정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장로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또 자기가 가면은 거부감이 들까봐 어떻게? 벗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요, 당신은 사람들 중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손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며 엄청나게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면 여러분들 한 마을을,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같이 존귀한 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 백부장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은 얼마나 자신의 겸손함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건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의 수하에 나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나도 가고 오고 하는데 당신이 오라 하면 오고 당신이 가라라고 하면 가는 당신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권능이 있고 당신의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을 통하여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종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만요. 예수님께서 어떤 봉사의 눈을 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침에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바른 이 눈을 강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침이 무슨 약이었을까요? 로얄 젤이었을까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 막 말씀하시다가 침 튀면 선생님 침 너무 많이 튀겨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침은 로얄 젤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침은 로얄 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낫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예수님의 침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눈이 아픈 사람들이 그 침 모아놓은 거를 찍어서 자기 눈에 바르면 낫게 됐을까요? 그 흙이 엄청 A급 흙이어서 그 흙에 눈을 낫게 하는 성분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다가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강에 가가지고 눈을 씻었을 때 낫게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눈을 안 씻어서 그 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마음만 먹으시면 그 눈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만 먹으시면 그 봉사가 눈이 낫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눈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침을 이겨서 흙을 눈에 발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눈에다가 침을 발랐고 이렇게 연고를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흙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내 눈에 연고를 발라줬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연고를 발라줬으니까 나 낫겠구나. 그제서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제서야 믿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낫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낫는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가시다가 돌이키셔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돌이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믿음 됐네,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그냥 가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흥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많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폭우가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막 뭐라고 기도했냐면 폭우가 이렇게 많이 쳐가지고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농사가 너무나도 안 될까봐 걱정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 열심히 만약하고 난 다음에 다들 집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산을 다 꺼내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꼬마만 우산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준결아 왜 우산을 챙기지 않아?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밖에 비 오고 있잖아. 왜 우산을 챙기지 않아?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비 안 올 거예요. 이 아이가 100명의 어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종이 나았던 것처럼 이 종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득이 없죠. 이득이 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종이 병에서 낫는 것 뿐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여서 계속 친구를 보내고 장로를 보내며 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마 마음으로 그런 기도들을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낫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낫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종이 목숨이 위험한 이 아픔에서 나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만천하에 알게 됐으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권이 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내가 갑자기 차가 생기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백부장들은 이방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역할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생각했을 때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뭐 또 착한 일 했구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아마 백부장들은, 그 당시의 백부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또한 어떤 자신의 종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원수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돼야지만 그것이,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그러한 아름다운 행실이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하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수처럼 미워하였던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더욱더 안아주고 원수를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졌던 저들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졌던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자도,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몸부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백부장의 믿음과 또한 백부장의 올바른 행실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